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눈을 뜹시다. 우리 학생들 어제 우리 반주자들이 제가 오늘 1시 한 20분까지 우리 전자올겐 그 다음에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계속 1시 20분까지 여러분에게 좋은 곡을 만들기 위해서 풀어드리는데 열심히 연습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자, 이제 우리 반주자들도 안 좋은데 지금 다른 사람 졸면은 이거는 안 됩니다. 자, 눈 뜹시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원룸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과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추리요? 선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여러분 어떤 생각 납니까? 구세군 자선 남기?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겁니다. 참 세상이 각박하다, 어렵다 말해도 참 우리 사회가 그래도 아직까지 정말 온정이 있고 감동이 있는 시대라는 것을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느꼈습니다. 아마 12월 4일로 기억됩니다. 어느 60 넘은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이 구세군 남비에 1억 1,000만 원을 기부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봉투인데 나중에 와서 뜯어보니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내용이 그겁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위해서 꼭 이 돈 써주세요. 글씨도 마침부터 다 틀려요. 1억 1,000만 원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월 20일 날 우리를 또 놀라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90이 넘은 노부부가 찾아왔어요. 이분들은 2년 전에 2009년도에도 구세군 본영에 찾아와서 부부가 각각 5천만 원, 5천만 원씩 1억을 내고 갔어요. 절대 알리지 말아주세요. 이번에 이분들이 찾아와서 작년에 몸이 거동이 불편해서 못 왔대요. 이번에는 부부가 1억씩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이분이 한 2억 내면서 익명으로 기부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절대 아무에게도 모르게 해주세요. 이거 참 돈 있다고 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업가도 아니에요. 옷도 남루하게 입고 왔대요. 그런데 2억을 이 90 넘은 어르신들이 이 돈을 기부했대요.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작년에 미국에서도 크리스마스 때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줬던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절 이브날, 여러분 스타벅스라고 아십니까? 젊은이들 제일 좋아하는, 저는 스타벅스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와가지고 사람이 커피를 마시는데 어느 한 아주머니가 내 뒤에 있는 사람 돈을 내가 냈습니다. 이 사람 스타벅스, 이 사람 거 내가 돈 냈습니다. 2인분을 내고 가요. 아주머니 나 돈 있어요. 나 돈 있는데 이거 필요 없어요. 내가 당신에게 드리는 성탄절 선물입니다. 잔잔한 감동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날 저녁에 신문에 에코노믹 헤럴드라는 잡지에 나갔어요. 그 신문에 조그만 기사로 나갔어요. 성탄절날 무명의 아주머니가 다음 사람에게 커피를 대접했다. 이것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15,000명의 사람들이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누구도 광고한 것이 아니에요. 서로 이 커피점에서 사람들마다 저 사람 거요, 여기는 10명 내가 내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요. 이 잔잔한 감동의 쓰나미가 자그마치 15,000명의 사람들에게 공짜 커피를 먹게 했대요. 이 부평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감동을 줬던 성탄절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한 아저씨가 10불씩을 찾아가서 제일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이거 성탄절 선물입니다. 며칠 동안 돌아다니면서 뉴욕에서 가장 빈민촌에 있는 밥 못 먹는 노숙자들 찾아가서 이분이 건네주면서 이거 당신에게 드리는 성탄절 선물입니다. 자그마치 300명에게 3,000불을 나눠줬대요. 몇 년 동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당신 왜 이런 꽁돈을 주느냐?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20살 때에 노숙자가 되어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점심 끼니 먹을 게 마지막 돈이 점심 끼니 마지막 먹을 거래요. 식당 가는데 제일 싼 거 시켜 먹었어요. 커피도 음료수도 없어요. 먹고 있는데
이거 먹고 난 저녁 어떡할까? 너무 낭망하고 힘들어 하는데 어느 한 할아버지가 내 옆에 오더니 청년 툭툭 치면서 여기 돈 떨어졌네. 아니 이거 내 거 아닌데요? 아니야 자네가 떨어뜨린 거 내가 봤어. 야 여기 또 자네 거야. 주는데 그때 돈 100불이래요. 자기가 안 떨어뜨리고 이 할아버지가 떨어뜨린 거 자기는 알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이 100불은 자기 삶 속에 잊을 수 없는 영원히 기억되는 감동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어요. 내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은 내가 꼭 이것을 갚아야겠다. 그런데 정말 그는 나이가 50이 넘어 사업에 성공했어요. 그는 이 은혜를 갚는 게 무엇인가? 매년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이 3,000불을 가지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10불씩 3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긴 설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은 여러분 이 10불, 커피, 그 다음에 2억,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생명이에요. 예수는 구원이에요. 예수는 능력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는 이 특별히 성탄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어느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소록도에 찾아간 아버지라는 글,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화입니다. 소록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진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느 날 70살이 먹은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오셨대요.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 이 소록도에서 살게 좀 해주세요. 소록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나환자들, 여러분 한센병 걸린 사람들, 손이 없고 눈썹이 없고 손이 말라가는, 여러분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아무리 봐도 정상이에요. 나 여기에 좀 살게 좀 해주세요. 나 여기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곳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랬대요. 선생님, 할아버지, 여기는 정상인들도 살기 어려워요. 불편한 사람도 살기 어려워요. 며칠은 몰라도 여기 산다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하는데 진지해요. 그냥 예사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왜 내가 여기에 살겠다고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10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우리 막내 아이가 문두병이 걸렸습니다. 그게 어느 때입니까? 예, 40년 전입니다. 우리 아이가 11살 되던 애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가정은 절망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죽일 수도 없고, 이 아이를 그렇다고 어린아이를 버릴 수도 없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40년 전에 교통이 있겠어요. 소록도에 나환자들이 모여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여름 늦은 날, 이 11살짜리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소록도로 내려갔습니다. 아마 4박 5일 동안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도착했어요. 너무 덥기 때문에 숲속에서 아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잠이 들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아이를, 어린아이를 혼자 보낸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잠자는 그 11살짜리 아들을 돌을 들어서 그곳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돌을 던졌는데요, 돌이 빗나갔어요. 빗나간 게 아니라 도저히 맞힐 수가 없었죠. 어떻게 내 새끼를 죽일 수 있겠어요? 이 아이를 깨웠어요. 그리고 소록도 배 타는 데 왔어요. 이제 배 타서 아들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만감이 교차해요. 야, 이 아들을 보내야 되는가? 그런데 그 소록도에서 배가 나오는데 봤더니, 그곳에 배에서 나오는 사람들 봤더니 전부가 다 코도 없고 팔도 없고 자기 아들은 너무 무성해요. 우리 아들, 성한 아들을 저렇게 불편하고 흉한 사람들 속에 보낸다는 게 이해할 수 없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배가 2번 들어오는데 저녁까지 기다렸는데 2번째 배 떠나보내고 결국은 배를 못 탔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한테, 아들아,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무엇하겠냐? 몹쓸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는 길을 택하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요, 바닷가로 들어갔어요. 11살짜리 아이는 조그맣니다. 아버지는 어른 아니에요. 바닷가로 들어가요. 아버지는 여기까지 가슴까지 차지만 11살짜리 아이는 목까지 차는 거예요. 애가 뒤에서 숨이 가빠요.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따라오던 그 11살짜리 아들이 아빠를 부둥켜 안으면서 이렇게 소리 질렀답니다. 문둥이가 된 게 난데 왜 아버지께서 죽어야 하냐는 거예요. 형이랑 누나들은 아버지만 믿고 사는 판인데 아버지가 죽으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부둥켜져 웁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은 알 것 같아요. 그러고 나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소록도에 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40년 동안 아이들 9명을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솔직히 인생 탑비 사느라고 9명 애들 대학 다 공부시키느라고 그 아들 소록도에 갔다는 것 생각해 본 적 없이 너무 열심히 살았대요. 이제는 아이들이 아들도 낳고 손자, 손녀도 낳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아버지 재산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아버지, 이거 우리한테 팔아주세요. 큰아들이 사업한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도 아들들이 재산 달라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요, 아내는 세상을 그 사이에 떠나버렸어요. 아버지가 이 재산을 가지고 아들들이 하도 부모님한테 와서 아버지 잘못일 테니까는 이거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동안 이루었던 재산들을 자녀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장남집에 가 살아요. 얼마나 편한지. 재산을 줬으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며느리가 잘하는지 몰라요. 딱 6개월 가더래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버지, 장남만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서 둘째 아들 집에 갔대요. 거기는 일주일 걸렸대요. 일주일 있으니까 둘째 며느리가, 재산 받은 며느리가, 아버지, 셋째도 있잖아요. 그래서 셋째, 넷째 집까지 갔대요. 똑같더래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근데 문득 그때 생각이 나더래요. 40년 전에 내가 잊어버렸던 아들, 진짜 그때까지는 생각이 안 났대요. 왜 가문에 수치기도 하고 괜히 자녀들에게 알려주면은 모두에게 영향이 있을까봐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이 넷째 아들 집에서 나오면서 그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심을 하고 그 소록도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을 만났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쉼이 넘은 데다가 그동안 겪은 병고로 인해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러나 그 눈빛만은 어린 시절에 11살 때 헤어진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투명하고 맑은 내 아들이 울면서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버지는 말합니다. 어째서 이 못난의 비를 그렇게 기다렸느냐? 자식이 문둥병이 걸렸다고 무정하게 버린 너는 원망하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고 왜 나를 기다렸느냐?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이곳에 처음에 와서 왜 아버지가 나를 문둥병 환자로 낳는지 정말 아버지 원망하고 미워하고 꼭 이 담을 커서 복수하겠다는 마음, 이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왜 나를 문둥이로 놔줘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줘요?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나를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분노, 원망으로 살았대, 11살짜리 아이가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소록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배당이 있어요. 청년들이 의지할 곳은 예배당밖에 없거든, 사람들이요. 소록도에 목회한 분 얘기 들어보면 거기는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일날 성가대가 똑같대요. 예배면도 똑같대요. 세상 것 별로 없거든요. 예배 드리는데 이 손 따닥따닥
따가닥 하는데 제 친구 목사가 소록돼서 목회하는데 박수하는데 손이 박수를 온전히 못 쳐요. 또닥또닥 하고 박수 치는데 정말 감동이 된대요. 여러분,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교회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비참한 운명까지 감사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말을 듣던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이 왜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를 기다렸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알아들어요. 아버지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힘으로 온 정성을 쏟은 학군 9명의 9개의 화초보다도 쓸모없다고 내어버린 하나의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나의 힘으로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갖고 온 9개의 화초보다도 쓸모없게 내어버린 하나의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랐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나는 모르지만은 내 아들을 변화시킨 분이라면은 나 또한 마음을 다해 그분을 받아들이겠노라고 다짐했어요. 목사님, 이제 내 아들이 병이 완쾌되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나한 자손 이 손바디가 잘려졌기 때문에 그는 음성들, 여러분, 병이 옮기는 사람은 양성이고 난 사람들은 음성이에요. 우리 아들은 아직까지 이제 병이 회복됐기 때문에 손마디가 없지만 음성 다한자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애는 내가 여기 와서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애와 며느리 그리고 그 애의 아이들을 보는 순간 바람이 결코 그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금껏 내가 구경하지 못했던 그 무엇이 들어있었습니다. 공들여 키운 9명의 아이들에게서는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사랑의 언어라고나 할까요? 나는 그에게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일 작정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를 여기에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 목사님, 저를 여기에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성탄절 날 오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 육신은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메시지를 3가지의 결론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10불이나 커피나 2억이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신의 전체를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자기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요? 이분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죽기 위해서 예수가 죽어야만이,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2번째, 예수는 사람을 살리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를 하면서요, 우리 병사들 많이 만났어요. 못된 짓 한 도벽 있는 아이들, 아십니까? 아편 중독증 아이들, 동성연애 한 아이들 군대 와요. 나중에 와서 이 병사들이 이 비전 캠프 하는데 병사들 매일마다 더듬어요. 때리고 의학적으로 못 고쳐요. 중독된 사람들,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도박 중독된 사람 10억을 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훈련소에 갔어요. 어떤 심리학 치료받는 데 갔어요. 여러분, 정신과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돼요. 또 나오면 또 그 짓이 또 나타나요. 우리 근본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굽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전복하면서 분명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요즘 우울증이라는 말을 해요. 귀신 들린 얘기예요.
여러분이 의학적으로 귀신 들린 것은 못 쫓아내요.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의학자들, 정신분석자들, 의사들 가운데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몇 년 하다 보면 자기도 돌아버린대요. 초점을 못 맞춘대요. 일리가 있어요. 이건 영적인 사건이거든요. 오늘 악한 원수마귀는 현대인들을 우주라는 이름으로, 귀신들을 위해서, 중독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파괴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도적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 우리 가족을 파괴시켜요. 부모와 자녀를 못 쓰게 해요. 진주의 쇠사슬에 얽매이게 해요. 이걸 우리의 힘으로, 어떤 연술로 못 고칩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복음을 붙잡으세요. 낭만하지 마세요.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분의 피와 보혈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는 우리 인류의 가장 귀한 구원의 길을 주신 기쁨의 소식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쁨의 소식.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능력, 예수 존귀한 그 이름, 그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성탄절날 이 예수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은 우리의 솜씨를 빛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속에 날마다 예수만 찬양하며 예수를 높이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